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능력 속에 온전히 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문하겠습니다. 번호 제13번입니다. 번호 제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께 하사 동정녀가 해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능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97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 돋는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아름다운 시온산에 거하게 하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려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모든 곳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은혜와 이 은총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관자는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했사오니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버리오니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가는 믿음의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들이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주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심 속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부흥의 불길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크신 역사하심과 은혜스러움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연약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일이 없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하나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특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의 가는 길은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를 인도하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함께 가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
세움을 주시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을 누군가가 그 빛을 들고 인도를 할 때 그것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원도 속초 이런 쪽에 불이 나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 나름대로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지만 그냥 우리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 저런 재앙이 있냐라고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그 불빛이 나온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이 더 많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그 빛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누군가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와 물결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런 교훈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인도를 받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인도하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 그냥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도 똑같고 저 사람의 생각도 똑같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인도할 그런 사람들을 찾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 속에 이제 나타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를 인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라고 하는 그 말을 보편적으로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고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성령이 인도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마음의 상태는 그렇지 않는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환경을 통하여 내가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 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어떤 목사님을 좀 만나보지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편적으로 만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또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수많은 내용들이 있다 한들 하나의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비춰지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 가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한 가지를 붙잡는 그리고 그것을 인도를 받는 것들에 대하여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할지 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할지 어떤 수많은 이제 66권에 있는 말씀들이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에게 장식품에 불과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묵상을 많이 합니다.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혜로움이었다고 하면 제대로 된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 자문을 통하여 자녀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화 속에서 이것들을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지혜로운 것들을 얻어내고 인도를 받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화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지혜로운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역사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깨우게 하는 그런 자극제가 되어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로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내가 자극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 이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지혜는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이제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면 말씀을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설교를 수만 편의 설교 중에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 내가 인도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케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배케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 지혜에 있는 자는 5절 같이 봅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다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전략이에요. 전략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전략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략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삶의 목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알려준다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지혜자는 그의 눈이, 여기를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서 지혜자는 그 눈이 머릿속에 있다. 머릿속에 있다.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이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리에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우둔한 자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볼 줄을 몰라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가는 방향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어둔한 자가 되지 않도록,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바르게 아는,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는 거예요. 목표를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목표를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다는 거죠. 목표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50대, 60대, 70대가 가도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뒤늦게라도 내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성공적인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적인 역사는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가운데서 또는 어떤 프로그램 가운데서 일본에 있는 그 할머니가 뭔가 나이가 들었고 은퇴를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다 하고 은퇴하고 이제 집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그 방향을 자기 자신 인생의 제시를 받은 거예요. 제시를 받은 거예요. 그 제시를 받으니까 뭐 하느냐? 간단한 게임을 통하여 이들에게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게임이에요. 핸드폰을 늘 사람들은 들고 다니니까 그걸 통해 뭔가 이것을 깨우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만들어서 뒤늦게 갑부가 되는, 장자가 되는, 장부가 되는 그런 역사가 그에게 있었다고. 돈보다도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는 행복하더라고. 80이 다 된 노인이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면, 그것을 알면 지금도 늦지 않다는 거야. 지금도 늦지 않다. 아무리 젊어도 여러분들 젊다고 해서 장담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과 방향을 갖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건 달라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역사, 그것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지혜는 전략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전략을 갖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니 전략이 필요해요. 전쟁할 때도 전략이 필요해요. 계획성이 있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의 역사를 펼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잠언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말하자면 우리에게 좋은 자를 통하여 분명히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당신은 이런 부분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무엇인지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엄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집에서 게임했던 거 그것만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면, 또는 TV 드라마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놀러 갈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는 우리를 방향을 틀 수 없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방향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전략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현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는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는 거야. 그릇가는 거야. 가는 길이 별로 그렇게 순탄치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지하면 함정이 빠지지만, 재난을 당하기 쉽지만, 지혜를 따르면 불행한 결과를 폐악한 길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소설가 오헬리가 쓴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저도 그 청년 때 그런 작품을 대한 적이 있는데, 그게는 희망의 의미에 대하여 그가 설명하려고 그 작품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소녀가 있는데, 그가 불치병에 의해서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치병에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창문을 쫙 이렇게 보니까, 창문을 쳐다보니까 밖에 있는 나무가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벚꽃이 피면 벚꽃이 막 꽃이 막 다 져버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그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저것이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저 나무는 죽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다. 그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저 이파리가 떨어지는 동시에 나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생각을 이제 그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어느 이 화가가 그의 눈앞에 뭘 그려줬느냐, 떨어지지 않는 나무를 그에게 그 앞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이 늘 언제나 푸르고, 그리고 그 이파리를 통하여 뭔가 생동감이 있는 그런 역사를 그가 보면서, 아무리 강하게 바람이 불어도 그 잎사귀는 떨어지지 않냐. 아무리 고통이 와도 그 잎사귀는 떨어지지 않냐. 어떤 환란이 와도 그 잎사귀는 떨어지지 않냐. 그 잎사귀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가 그것을 보면서, 나뭇잎을 보면서 뭘 가지느냐 하면,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용기를 가지고 병마와 싸우기 시작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에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너는 살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격려하면서 나를 통하여 뭔가 새로운 역사를 펼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그 소년이 그 병에서 이기고 일어서서 걸어 다니는,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그런 역사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삶의 상황이 있든지 간에, 불행이든지 비바람을 맞든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내 자신이 낙심과 좌절한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이 이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면, 내 자신을 격려하면서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노인이 하가가 그림을 그렸던 그런 지혜예요. 그 지혜가 발동함으로 그 소년을 살려내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실질적인 현실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소설화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현실 속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소설로 옮겨서 그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태도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태도인데, 이 생각과 태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관계를 맺어주고, 그 좋은 관계를 맺어진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지혜를 얻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지혜를 얻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지혜를 얻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있도록 그와 같은 놀라움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냐, 어떤 생각이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의 상황은 나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웃과의 그런 관계가 어진 여기지 않는 태도, 어진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100% 200% 그것이 그런 좋은 것들이 나에게 장점화되고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제력입니다. 자제력입니다. 우리에게 이 절제하는 마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특별히 23절 말씀에 절제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가 있는데 나를 자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내가 방탕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가도 내가 절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절제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반드시 그것을,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마냥 내가 이제 게으르고 나태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방향으로 내 자신을 바꾸는 그런 은총도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인가 아니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를 자기를 인식하는 것, 그것을 두고 말할 때 EQ라고 말하는데, 우리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감성을 컨트롤 잘할 수 있는 절제된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을 갖는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옆에서 나에게 조롱을 해도 비웃어도 충분히 이것들에 대하여 참고
충분히 참고 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기대하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자제할 줄 아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나를 막 극도로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즘에 말하면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이것을 적당하게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 성공적인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다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지, 이것이 자아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 감성이나 모든 것들을 다 그와 같은 것으로 바꾸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지혜, 겸손이에요. 겸손.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겸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제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움직임이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오늘 우리를 바꾸고 자극을 갖는 그런 역사로 오늘 우리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니까. 이것들을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5절과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내가 후회되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시험을 당하였거든. 그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조롱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지혜를 갖는 사람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저 있지 말고, 왜 누가 나를 조롱하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내가 그렇게 지내지 말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대화를 해도 그냥 대하지 말고 그 대화 속에서 뭔가 찾아내는 역사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가지고 또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을 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과 역사를 나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방법을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져.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훈련된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복잡한 대로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방탕이에요. 내 몸이,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고 훈련된 거룩한 성실한 그리고 성실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함이 우리의 삶에 속속들이 배어나서 그런 삶과 생활 속에서 그것이 언젠가는 어느 때가는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역사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개인주의로 사는 것은 성경이 원하지 않아요. 개성 있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우리에게 개성 있는 삶이 되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충분한
그런 마음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이것이 삶과 생활 속에서 배어 들어가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드러나는 역사로, 움직이는 역사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개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축복,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들이 내가 지혜로운 역사를 통하여 속속들이 모든 생활 속에 배어 들어가서 언젠가 어느 때가 그 개성이 충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행동,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그리고 영어적인 표현으로 비주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참 다른 것이 있다.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때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보니까 참 실력 있고 뭔가 저 사람이 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후광이라고 말하는, 후광의 효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광의 효과를 얻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혜가 오면 후광이 있어요. 반드시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모든 생활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개성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똑똑한 것으로만 되지 않고 우리에게 EQ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 감정을 잘 절제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내 자신을 갖고 나가는 아버지 삶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냥 그르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략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극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대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의 길이에 세상의 구호와 기념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넣어서 주님의 영상 인지소서. 사랑 공손한 긍휼 슬픈 자리로 하시는 주 제 부르는 예수 그 영상과 함께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자 주님의 영상 인지소서. 예수 거룩한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지혜의 역사를 통하여 지혜로 인도를 받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역사를 인도를 받지를 못해서 아버지 내 땀과 노력의 그 결과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들을 보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와 움직임이 무엇인가를 아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에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와 건축헌금과 아버지 생일헌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는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고 생일을 책임져 주시고 지혜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저들이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은총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 신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물결 이루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계속적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참 복음성 우리 특별 찬송 불렸던 거 후렴 부분 부르면서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여 일 떠나는 나의 영예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는 걸어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신 모든 것을 아버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를 얻지 못하면 망칠 수밖에 없는데 저들에게 지혜로 인도를 받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이와 같은 놀랍고 이대하신 역사로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그 축복하심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